최근에 제가 알게 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조금 생소하신가요? 저에게도 대단히 생소했습니다. 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이 말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하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디자인 싱킹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문제가 뭔가를 찾아서 해결하고 개선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여러분, 이 작업을 가리켜서 디자인 싱킹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약점이 뭡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뭔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상적인 문제들만 그때그때 덮고 모면하고 진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번민과 다툼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디자인 싱킹이란 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데는 한 회사의 위대한 혁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회사가 잘 성장해 가다가 정체기를 만났습니다. 이 정체기를 돌파하고 뚫어보려고 많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정체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시장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이 돈의 어떤 쪼들림도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환경과 상황이 최적화되어 있는데 회사는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회사가 새로운 길이 모색되지 않아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 팀에게 의뢰를 한 겁니다. 우리 회사의 문제가 뭡니까? 라고 의뢰를 했더니 그 팀 회사로 들어와가지고 오늘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직원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찾고 문제를 진단하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책을 딱 내놨습니다. 근데 그 해결책이요, 너무나 뜻밖입니다. 회사가 권위적이다. 권위를 깨트려라.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시장의 변화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경제력, 돈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회사가 권위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권위를 깨트리는 것이 이 회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게 디자인 싱킹 팀에서 내놓는 해결책이었어요. 사장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수용을 하죠. 그래서 관리자들로부터 권위를 깨트리는 권위옷을 벗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은 직원들보다 30분 먼저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 앞에서 직원들이 도열해가지고 관리자들이 도열해서 직원들이 출근을 하면 굿모닝 하이파이브를 사장이 그 회사의 직원들과 굿모닝 하이파이브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장의 자율화를 선언합니다. 일하기 가장 편한 복장을 입고 와라. 파자마가 편하면 파자마 입고 오고, 반바지가 편하면 반바지를 입고 오고, 일하기 가장 편안한 복장을 입고 와라. 회사에 일하러 오지 패션쇼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의복의 권위를 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층층마다 있는 회의실을 전부 다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언제든지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편안한 소파를 가져다 놓고 머신기를 가져다 놓고 직원들이 언제든지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창의력은 아이디어를 개발해낼 수 있도록 회의실을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권위를 벗는 이런 혁신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직원들의 안색이 바뀝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바뀝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바뀝니다.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인데요. 직원들의 얼굴이 바뀌었고 발걸음이 바뀌었고 표정이 바뀌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회사의 매출이 막 급상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의 상황이 어떠하냐?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그 회사가 권위적인 그런 문제가 진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이라는 말은 진짜 문제를 찾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삼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제목을 뭐라고 적을까를 몹시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목이요, 디자인 싱킹입니다. 디자인 싱킹이에요. 진짜 문제가 뭔가를 찾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그 문제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누구의 진단이에요? 저의 진단이 아니에요. 누구의 진단이에요?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영산보 교회를 예수님이 디자인 싱킹 하시는 거예요. 영산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직시하고 예수님이 그 진짜 문제가 뭔가를 찾아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의 침체기는 벗어나게 될 것이고 한계는 돌파되어지게 될 것이고 하향 곡선을 그렸던 우리의 모든 삶의 지표들은 상향 곡선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디자인 싱킹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비상적인 문제들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 영산부 교회가 도로가에 있었다면 대박을 쳤을 건데 우리 영산부 교회가 접근성이 조금 부족해요. 차가 아니면 올라올 수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피상적인 문제들만 보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디자인 싱킹은 깔끔하게 아니에요. 여보세요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디자인 싱킹은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거리가 어떠하냐, 깔끔하게 어떠하냐, 장소가 어떠하냐, 여러분, 골목이 좁냐, 넓으냐, 이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의 디자인 싱킹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디자인 싱킹,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문제가 뭔가를 우리가 진솔하게 아멘으로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업이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기업이 왜 안 될까? 목도 좁고 가격도 싸고 아니 친절하고 근데 왜 안 될까? 예수님의 디자인 싱킹,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해결책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오늘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실패는 성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침체는 회복으로 돌아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엄마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살로메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우리 아들입니다. 이놈이 큰 놈이고요, 이놈이 작은 놈입니다. 아시죠? 그럼 내가 잘 알지. 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예, 제가 원하는 것은 주의 나라에서 큰 놈은 우편에 작은 놈은 왼편에 앉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있어 중용해 줄 것을 예수님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다른 제자들이 알아버렸어요. 24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10제자가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아니, 모르게 뒤에서 하지, 감나무 밑에서 하지. 다 알아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분이 여기거늘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다가 놓고 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엄마 손 붙잡고 가서 어떻게 엄마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제자들 사이에 삐그덕 딸그덕 제자들 사이에 여러분 이런 다툼이 막 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디자인 싱킹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의 진짜 문제가 뭔가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진단이 뭔 줄 아세요?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과 그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여러분 이 말에서 주목할 단어는 권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권세라는 단어가 무슨 말일까를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더라고요.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올라가려고 하고 이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말이 권세라는 말이더라고요. 권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도 야고보의 마음에도 요한의 마음에도 모든 제자들의 마음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내가 높이 올라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제자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근본적인 문제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가 되지 못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잘하면 이 사람이 뒤에서 욕하고 저 사람이 잘하면 저 사람이 뒤에서 끌어내리고 제자들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분쟁과 갈등과 여러분 미움이 떠나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디자인 싱킹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권위를 부리는 이것이 너희의 진짜 문제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결책을 제시하죠. 해결책은 본문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디자인 싱킹은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의 진단인 거예요. 27절의 말씀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고 저들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결책이에요. 예수님의 디자인 싱킹. 예수님은 섬김이라는 한 단어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우리 영산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요. 영산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디자인 싱킹은 섬김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다 감추고 있지요. 그 마음이 뭡니까? 권위의 마음입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상대방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한 줌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위세를 떨려고 하고 거들먹거리려고 하는 이런 권세를 부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허물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디자인 싱킹은 섬기는 자가 되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영산포 교회야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산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면 이 땅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다.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것. 섬기는 교회가 되라는 것.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 어떤 일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서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를 향하신 예수님의 디자인 띵킹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디자인 띵킹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 먼저는 내가 삽니다.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 여러분 교회는 삽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교회는 죽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가정은 죽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정체가 찾아온 것일까요? 여러분, 그 정체의 근본의 문제는 섬김에 있었습니다. 섬김에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 정체는 풀립니다. 아멘 하세요. 그게 진짜 문제였다니까요. 내 인생의 삶의 정체가 찾아온 것은 재수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운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경기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의 정체가 찾아온 것은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섬기는 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높아지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권위를 부리려고 했다는 것.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정체가 찾아온 거죠. 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계속해서 꼬그라듭니까? 하얀 곡선을 그립니까? 예수님은 디자인 띵킹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면 반등할 것이고 올라갈 것이고 비상할 것이고 도약할 것이니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오늘 예수님의 디자인 띵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산포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 영산포 교회가 오늘 이 섬김을 회복한다고 한다면 2019년 후반기는 역전의 발판이 될 것이고 2020년은 부흥의 온전이 될 것이고 2021년은 기적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문제, 진짜 문제가 우리가 뭔가를 오늘 찾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권위의 옷을 벗어버리고 섬김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섬기는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다합니다. 권위의 옷을 벗고 섬김의 옷을 입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저에게 참 깊게 다가왔던 말씀이 있었어요. 26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시대의 풍조가 그렇고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올라가려고 하고 저 사람 끌어내리고 올라가고 저 사람 짓밟고 올라가고 저 사람 거 뺏어가지고 내 호주머니를 채우려고 하고 시대의 풍조가 이와 같다 할지라도 너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이 저에게 참 깊게 다가왔어요. 너는 그렇지 않아야 되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한 줌도 안 되는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뻐기며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는 그렇지 않아야 되나니 너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섬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섬김을 정의하면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이게 바로 섬김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은혜에 대한 나눔과 감사에 대한 고백과 사랑에 대한 반응은 한 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섬김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섬김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고 상대방을 따뜻하게 대하고 상대방에게 인사를 잘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이것도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섬김은 진짜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섬김은 희생을 동반해야 한다는 거죠. 희생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사전을 찾아봤던 이런 거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위하여, 어떤 목적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희생입니다. 이것이 희생입니다. 섬김이 뭡니까? 어떤 사람을 위하여, 어떤 목적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희생이고 이것이 섬김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이요. 그것이 바로 부흥이요. 그것이 바로 치유요. 그것이 바로 역사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섬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희생은 내려놓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섬김이구나. 섬김이 있는 곳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 것이 있나요? 우리 예수님의 디자인 싱킹은 섬기는 자가 되라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라고. 우리의 근본 문제라니까요. 나의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나셨나요? 예수님의 디자인 싱킹은 진짜 문제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열려질까?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 어떻게 하면 역전될까? 여러분,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섬기는 자가 될지어다. 섬김이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반등케 하고 역전케 하는 필수 요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영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면 참 마음이 뜨겁습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2019년 하반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영산포 교회를 쓰고자 하시는,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영산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계획들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인가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산포 교회를 기대하고 있다. 내가 영산포 교회를 쓸 것이다. 내가 영산포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어리고를 무너뜨릴 것이고, 이 땅에 예수 마을을 세울 것이니, 이 땅의 사단의 세력들은 결박을 받을 것이요, 마귀의 견고한 진들은 끊어질 것이니, 이 땅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 영산포 교회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이 은혜의 물꼬로 쓰실 것이고, 이 땅을 살리고 적시고 나무들을 살리고 발육하게 하고 생육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영산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때를 위하여 오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디자인 싱킹 하시는 거예요. 영산포 교회야, 섬기는 교회가 되어라. 영산포의 교회에서 나가는 성도들이여,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초요 발판이고 섬김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어리석었죠. 지역적인 것들을 말했어요. 진짜 문제는 보지 못하고요, 우리는 다른 문제들을 봤어요. 다른 문제들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섬김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섬김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 안에서도 서로 머리 되려고 하고, 우리 안에서도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산포 교회가 섬김의 지경이 넓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산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둘이 셋을 섬기고 같이 함께 섬겨서 이 땅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역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뭘 것 같습니까? 지역의 동네 분들, 지역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는 다시교회 헌신 예배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다시교회 헌신 예배를 다녀왔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한 분이 얼굴이 그냥 방글방글 해가지고 은혜를 정말 많이 받는 거예요. 야, 저분은 참 은혜 많이 받네.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온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아주 환한 얼굴로 다가오더니 제 손을 딱 잡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호떡 잘 먹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보고 호떡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랬구나,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호떡 잘 먹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호떡 드셨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언제 호떡을 먹고 사진을 찍어 와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랬노라고 호떡을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따라오시는 분, 뭔 호떡?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 지역사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목사님, 호떡 잘 먹었습니다.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이제 좀 바뀌었더라고요. 아따, 목사님 잘생겼네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와서는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 아따, 영산포교회 목사님 젊다, 잘생겼다. 아멘. 대체적으로 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목사님, 호떡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그러죠.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돌아서서 와요. 제 마음이 너무 흐뭇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흐뭇한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그 작은 호떡의 섬김이요, 교회의 이미지를 바꿔가고 있다는 거죠. 그 작은 섬김이잖아요. 그 작은 섬김 하나가, 야, 교회는 호떡 주는 곳인가 보다. 교회 이미지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이미지를. 근데 이미지만 바꿉니까? 뭔 호떡? 앉아봐. 호떡이 있는데,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호떡을 구워. 늦게 가면 못 먹어. 10시 반 전에 가야 돼. 그리고 가서 목사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 안 줘, 2개 줘. 그러면서 그분이 호떡을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의 작은 섬김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는데, 영산포교회. 여러분, 입으로 우리는 작은 섬김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영산포교회 이름이 전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산포교회 이름이 전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접촉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 들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어디서 왔어? 영산포교회에서 왔습니다. 호떡이구만. 그럼 일단 앉아보세요. 뭔 얘기요? 여러분, 복음의 접촉점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섬김이 복음의 문을 열게 하고, 섬김이 이 지역의 미신과 우상이 가득한 이 땅을 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섬김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은요, 나의 작은 섬김은요,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의 문을 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작은 섬김이요, 이 땅에 부흥의 문을 열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섬김이요, 이 땅을 회복하게 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디자인 띵킹 하십니다. 영산포 교회야, 섬기는 교회가 되어라. 섬기는 교회가 되어라. 여러분 앞에 참 감사한 제목이 많아요. 우리 영산포 교회는 참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자고 외칠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섬겨주신 많은 분들의 손길이 있었지요. 호떡전도를 위해서 물질로 이렇게 섬겨주신 분도 많이 계시지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세계 선교를 위한, 단도 선교사 파송을 위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섬겨주신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갑절을 넘어 7배나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아름다운 섬김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가꾸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에 남모르게 수고와 땀을 흘려주시는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손길들이 묻어있어서 오늘 영산포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심사위원은 저 혼자입니다. 제가 선정했습니다. 동의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선정은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의 섬김, 헌신의 섬김, 땀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영산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교회의 비전, 하나님 세례자 3,000을 세우게 하시고 300의 기도 용사를 세우게 하시고 100명의 새벽지기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지경을 넓히시되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뻗어가게 하사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니 오늘 이 땅은 예수 마을이 되고 내일은 열방
방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기도 제목에 함께 섬겨주시는, 또 기도로 함께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우리 영산복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더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족쇄를 끊어버리시고 그들을 구원케 하신 것처럼 이 땅에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이 화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름다운 섬김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산복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디자인 싱킹, 섬기는 교회가 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디자인 싱킹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섬기는 자가 돼서 먼저 다가가 손잡아주고 먼저 다가가서 말 붙여주고 무거운 짐이 꺼들랑 나누어지고 눈물을 함께 흘리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아픈 형제가 있으면 보듬어 안아주고 등허리에 손 떼주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들을 섬겨주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산복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디자인 싱킴입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의 그 섬김이 성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성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믿음이 성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충성이 성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를 기억하시면 족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거룩한 모습 전사로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국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겸손이 성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겁니다. 해같이 빛나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